사랑하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참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7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는 가운데에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참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단지 간단한 일로 인해서 몇몇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끝나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일 자체가 나의 사회생활에 참 큰 영향을 주는 누명이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게 되면 정말 나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말도 안 되는 누명에 엮여서 참 사회적인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목사님과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으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무죄로 판결되면서 이제 상대들은 명예훼손으로 이제 벌금을 내고 또 교회가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와 또 목사님과 주변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억울함을 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일으켜서 사회적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일을 재판하는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요즘 뭐 불의한 재판관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 속에서 재판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불의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그 순간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재판하는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 일은 평소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이 말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는 일 속에 이 사람이 걸려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일에 있어 조금이라도 이제 걸려든 것이 있다면 함께한 그 부분이 크건 작건 간에 그때부터는 그에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재판장에게는 오히려 그가 이 모함한 사람들의 말과 같이 벌을 주어야 되는 그런 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깨끗함을 보일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또 교회에 성실하였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판단에 따라 무죄로 선고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한번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가담된 것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깨끗하기 위해 나의 삶을 정돈해야 된다. 이 부분에 가장 큰 교훈이 오늘 말씀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보면 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좋은 비유를 했는데,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함을 꾀하고 그 모함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일은 그 이전부터, 심하게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죄악의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오늘 비유해 보면 임시를 했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배에서 자라서 나중에 그 순간에 아주 무서운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 저는 묵상하면서 이게 단지 그 순간에 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들이 심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길러야 될까, 어떻게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줘야 될까, 그런 또 하나의 과제를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 정말 이 씨가 뿌려져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시기와 질투의 그 모습은 있겠지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의 탐욕과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 아이들로부터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가운데에 정말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의롭고 성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들의 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심하게는 날마다 그들을 벌주기 위해 불화살을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징벌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오늘 방법을 보니까 모함한 사람들이 모함하는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 똑같은 모함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심은 죄악의 씨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서 파멸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징벌의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 이익을 얻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뭐 속이며 살겠죠. 그러면서 잔치자리를 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자리가 영광입니까? 저는 쓰레기의 잔치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쓰레기의 잔치자리에 모여들었던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때의 참혹함과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또 모함하는 일에 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악의 씨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오히려 반대로 모함을 받을 만한 그때에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모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의로움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삶의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맡은 자리 생업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또 가정 안에서 이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의 모든 하는 일에 의로움과 성실함을 나타내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묵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귀한 것은 나도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죄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에 의해 모함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 먼저 재판관을 의뢰하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재판정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재판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러한 재판관에게 나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의로움과 성실함이 날마다 몸에 배어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에 조금이라도 가담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며 삶과 주의하는 삶을 통해 이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대적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내게 도전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주님 나의 방패가 되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격리되어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여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 옳은 대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합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화합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기에도 탄압받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기에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